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끝까지 구원의 그 길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맴돌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12월 31일 오늘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서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믿음을 세워가는 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란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의 그 실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 멸망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멸망에 이르고 마지막 때는 나팔이 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하늘에 어떠한 이상한 일들이 드러나서 그 징조가 드러날 것이다. 그 어떠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환난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피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척도를 어떤 열심으로 어떤 봉사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할 때에 바라보는 관점이 이 멸망,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멸망에 둔다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라, 없어질 것을 환난을 사모하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날 그 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해가 있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함께 나누시며 은혜와 또 지식에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앞에 9절을 살펴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였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반드시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때까지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날, 예수 재림의 날, 주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11절에는 그 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그 날을 본다면 삶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고, 성경적인 관점은 그 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 날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그 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시각으로 변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도 언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었고, 언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일들이 온 유대에 퍼지겠느냐, 그 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그날은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마지막까지 경건의 모습을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날이 지금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 육신의 자랑, 이 생의 자랑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을 말하는 단어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단어를 강조할 때 쓰기도 하고, 또한 이 복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오늘 그렇게 살고 그다음에 내일은 쉬었다가 모레에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하는 이방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복수한 삶, 복수한 단어로 산다면 지속적으로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한 삶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금 회개했다고,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재림의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삶의 정체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오늘도 지금도 경건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의 삶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날, 하늘의 그 역사가 풀려지는 날, 그날까지 신앙을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그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거류민, 이 땅 가운데에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일구어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 가운데에 터를 세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것만 탐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여우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여우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무 둥지 속에, 커다란 나무 둥지 속에 나무꾼의 도시락, 나무꾼의 어떠한 음식물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서 냄새 나는 곳을 살피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곳에 도착하고는, 이야,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는 그 나무 구멍 속에 나무꾼이 두고 간 그 음식물 도시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 행제냐 싶은 여우는 그 나무구멍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현실에 충실하여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낮잠까지 자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는 그 순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배는 부른데 보니 구멍은 내가 나가기에 너무 좁아졌구나. 조금 더 먹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무꾼의 그 손에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삶은 비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를 갇히게 한 것은, 여우를 잡게 하고 여우를 그 속에 해서 그 속에서 죽게 만들어 갔던 것은 돛도 아니요, 총도 아니요, 그물도 아니요, 바로 식욕이라는, 식탐이라는 욕망, 그것 때문에 뒤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이러한 그루터기 속에 잠시 머물러 내가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그때를 되돌아볼 때에 내 육신이 육적인 것에, 식적인 것에 어떠한 내 감정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에
육체적인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그 상황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는 발조차 구멍에서 나갈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삶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호성세월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삶도 그날을 사모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약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멸망과 재앙이 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제약과 고통도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안전의 날, 소망의 날, 새 생명의 날, 거룩한 날, 완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오늘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의 날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삶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도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 구원의 그 모습이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장해 나가 삶에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서 결국에는 거짓 교사와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삶에서 그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모습으로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자란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라나는 것이 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돌아볼 때에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뎌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그때 그처럼 때로는 풀이 죽어 숨이 죽어 고개 숙여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식물이 시선을 태양에 두어 그 자라나는 방향이 그쪽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짓밟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식물들처럼 우리의 삶들도 세상적인 풍파 가운데에, 세상적인 넘어뜨리는 가운데에, 악한 세력들의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자라나 커다란 나무 되며, 결국에는 자라나 열매 맺는 나무 되며, 결국에는 자라나 아름드리 나무 되어서 식물이 깃들고 동물이 깃들어 천국의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 말씀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은혜와 지식에 자라나라. 마지막까지 견뎌내라. 삶을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 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 자랐구나, 잘 컸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장할 때의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어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엔 그것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멸망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 새롭게 완성되어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할 때에 날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힘들어할 때에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그것을 사모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육신의 어떤 정욕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때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성장해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교회 가운데 가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가지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삶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